성경 봅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이에요. 자, 기도의 힘을 딱 장전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옆에는 충만한 기쁨, 또 한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보 이 가운데면 줄여놓은 거 이거를 한번 좀 참고하시면 오늘 에베소 3장인데 1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왜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어디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봐야지. 그 어떻게 점검을 해?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그대로 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또 갱신하고 또 삶 가운데 일주일 여정 가운데서 내 깨닫는 것이 확고하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는 야 바뀌었네 바뀐 것이 눈에 보이고 야 얼굴 낯 색깔이 바뀌고 왜 내 마음의 즐거운 얼굴색이 바뀌겠죠. 내가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서 녹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이나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얼굴이 보면 막 생기가 막 이런 얼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 호흡이다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를 정의를 하면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럼 결론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이게 사람이 딱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숨 하나 못 쉬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안 뛰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 오래 가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숨을 참고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가긴 가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세워라 끊이지 않고 가는데 저는 시청은 끝날 것 같은데 막 어떤 사람은 20몇 초, 또 어떤 그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막 40몇 초까지 가고 그래요. 이렇게 해봤자 1분도 못 넘어요. 결론은 1분도 못 넘어. 그래서 이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바로 어떤다?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뇌사 상태인 거죠.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는 어디서 보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I love you, you love me 하는데 대화가 끊겼어. 그러면 갑자기 도둑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I love you, you love me가 어딨어. 그래서 이런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별거 다 해봐. 막 내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뭐죠? I love you, you love me가 아니야. 그냥 끊기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 늘 만나고 싶죠. 아나? 도대체 유경험자인지 뭔지를 모르겠네. 만나고 싶거든. 쓸데없는 이야기도 뭐 어찌됐건 어찌나 얼굴을 막 보고 싶고 막 그래요. 막 기다려주고 막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는 못 만나면 이제 전화로 돼. 전화하면 몇 분 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안 해. 그냥 옆에다 이렇게 놓고 나 지금 자는 거야? 아니 앉아. 내가 무슨 잠을 자. 이런다 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넘겨버려요. 날 새버린다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좋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냥 대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듣기도 싫어가지고 끊어 알았어. 그래서 됐어. 그래 좀 이따 봐. 근데 우리 전화하잖아요. 통화하고 나면 그렇게 할 이야기 못할 얘기 다 해놓고 좀 이따 만나서 또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할 얘기 다 해놓고 좀 이따 만나서 해. 그럼 만나서 할 얘기를 뭐 들었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근데 기도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그냥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기쁘고 이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다. 끊기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 흑암이 껴있고 문제는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도 옆에서 흑암이 껴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이상하게 뭐 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잠이 오고 그냥 후하고 쓰러지고 뭐라고 하는지 횡설수설되고 또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도 내 몸 상태가 사실은 영적 상태도 그렇고 육신 상태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도가 되어지거든. 그럼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쓸데 말하자면 다 각자에게 쓸모가 있겠지만 진짜 쓸데없는 일을 않지. 사사로운 건 안 해.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막 어떤 데미지를 가하는 것들은 않는다고. 왜? 내 상태가 좋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냥 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실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지. 이건 하소연이지. 기도는 정말 호흡이고 대화인 이 기도는 정말로 나도 업이 되어 있고 막 이런 데서 서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너도 내가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막 호흡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기도는 다 되고 뭐 이게 기도지가 아니고 기도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에도 보면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무슨 과학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과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학이라는 정의가 뭐냐?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게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허구허상이 아니거든. 과학은 예를 들어 실험을 하고 이 원인을 가지고 뭐를 실험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과학이라고 하거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고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 가운데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응답은 꼭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셨나 봐. 그냥 뭐 나한테 뭐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네. 아니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옵니다. Yes, No, Wait.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넌 지금 이거 들어주면 안 돼. 이거 말고 이거 줄게 하는 식으로 No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좀 기다려. 아니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웨이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Yes예요. Yes. Yes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아멘. 성령을 준다는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것까지도. 그러면 성령을 준다는 것은 뭐죠? 다 주는 거예요. 예스, 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 성령을 줬다는 것은 그냥 최고의 것을 줬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또 노라고 그래요. 노.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기도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노라는 것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이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 한 몇 분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을 한다.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미란 성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성도가 좀 늦어. 답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급하지 마. 기다려야지. 답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래 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 가. 아니 답을 안 했는데 왜 가? 답을 해야지. 그래서 좀 기다린다는 거야. 내가 이제 던졌어. 하나님한테 툭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지. 아멘. 그래서 그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내 양심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시는 거 없어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 마음에 이건 이렇겠구나 이런 마음도 주시고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 주시는데 이 생각이 너무 평안해. 그런데 이 생각하고 보면 반대 거야. 이렇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좀 기다려라 그래요. 좀 기다려라. 이걸 보고 우리가 세 글자로 시간표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청소하는 시간이야. 청소하고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밥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냥 지금 안 하면 막 당장 하나님 쫓아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쫓아가가지고 그냥 한번 딱 붙을 기세로 이렇게 방방 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간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한테 조금 유식한 단어를 준 게 있어요. 그걸로 보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이 뭐냐? 우리 저거 있잖아요. 커피포트나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끓여요. 막 물을 끓이면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게 방울도 올라오기도 하고 속에서 소리가 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소리가 나는 포트도 있더라고. 요게 뭐예요? 이제 막 물이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그냥 끓는다는 거예요. 100도로 확 끓어가는 그 시점이 뭐 임계점이야. 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진땀 흘리고 갔어. 이 한 뼘이거든. 한 뼘만 한 걸음만 딱 하면 되는데 거기에 확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해버려. 그러고 이제 또 한참 고생한다. 그러고 주선 들고 왔습니다 하고 또 가. 전에 했던 그 길을 똑같이 하고 있어. 하다가 지금 오늘만 지나면 되는데 오늘 또 방정을 따라가자고 또 내려가서 올라갔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 많다니까. 여기 웃는 사람들 중에도 유경험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기왕에 시작한 거 뭐예요? 저 있잖아요. 우리 뭐 게임이나 하는 거 보면 밧줄 타고 올라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 종이 있잖아요. 그냥 땅 때리잖아요. 먼저 때리는 사람 인자라고 하면 땅 때리.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냥 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다 지치고 힘 빠지고 그냥 이러고 신앙생활 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쇼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한번 딱 결정하고 기도했으면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게 응답이거든. 예스건 노든 웨이드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한번 두들겨 부시자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런 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24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기도를 꼭 무릎 꿇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간절한 기도라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걸어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막말로 화장실에서는 기도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인데 내 마음먹기 나름인데 어디서들 뭘 못 하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내 백그라운드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 배경이야, 배경.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고 누가 나 뒤 봐줄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배경 있잖아요. 절대 배경. 하나님 배경을 내 배경으로 삼으면 되지. 그러면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있고 뭐 한다고 그냥 거들은 피우기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찾고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뭐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뜻과 계획을 주셨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실질적으로 성취해가는 그런 정말 다 쓰임새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그릇으로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한 이 일대지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도 아니고 하눌님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공평하게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넘들이 기도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에게 내가 주체가 되어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거죠. 내가 연약한 어린아이가, 내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걸로 해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이 올무 가운데 완벽하게 잡혀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첫째이자 신앙인의 전부의 삶일 겁니다. 자,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것 놓고 대상하는 게 아니라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뭐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뭔가에 잡혀서 악령이 틈을 타가지고 더 그냥 여기에 굴레로 막 여기를 더 옥죄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 처지 보면 안 돼. 내 형편 처지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형편 처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자. 그럼 절대자 하나님이 내 부족한 나지만 나를 끌어가지고 내 지금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초월시켜버리는, 이게 안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이런 계모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 내가 나를 진짜 만세 전에 준비했다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보내셔서
이렇게 왕성하게 살게 만드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조차도 못 하신다면 내가 뭐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나의 이 삶 가운데 내가 어찌 됐건 내가 잘잘못했건 간에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완벽하게 상황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늘 생각을 하세요. 기도 시간을 특별히 내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늘 생각을 해. 생각을. 그런데요, 기도의 습관이 안 들리면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배고프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내가 7시에 일어날 겁니다. 7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기에 습관 체질이 붙어버리면 7시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이게 비 오는 날 하얀 소복 입고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늘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 이렇게 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식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딱 결단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결단에 내가 좋은 시간, 나는 아침 9시가 좋아. 오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약속합니다. 오늘 9시 지나갔으니까 월요일 9시부터 하나님 약속합니다. 9시 딱 되면 내가 이 벨도 맞춰놓겠습니다. 9시 딱 울리면 벨 딱 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짧건 길건 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9시로 항상 맞춰져 있어야 하는 벨이. 그래갖고 9시 되면 그냥 무엇을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그 자리에서 1분이 됐건 30초가 됐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한 번 했는데 24시간이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은 못 지켜도 24시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100%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정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기록할 때 이어져 해놨어요.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한 건데 여기 밑에 보니까 속사람 강건 비밀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밀이 있다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또 밑에 또 기록돼 있어. 강단 언약 기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여기 강단 언약 주셨잖아요. 듣고 끝나지 않고 녹취본도 주셨거든. 녹취본이라도 보고 부제목이라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가지고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고백하는 내 말이 하나님께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잘 새겨 들으시라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지금 내 생각 속에 남는지,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지. 그게 정 없어.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꼽아. 푹 찔러가지고 골라서 그게 이번 주 나의 말씀, 오늘 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 기도란 무엇이냐? 또 이제 밑에 또 제가 토를 달았어요. 언약 기도는 뭐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는 것이 언약 기도다. 자, 그럼 이 언약 기도, 말씀이 나한테 하나하나 녹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 보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나한테 기름이 돼. 휘발유가 돼. 휘발유가 된다고. 경유가 돼가지고 뭐요? 날아가는, 비상하는, 문제가 비상하는 시간이라니까. 이거 내가 지긋지긋해. 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짐으로 이 악조건이 바뀌어서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날개 달고 비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 이걸 보고 이제 언약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언약기도, 이걸 가지고 인생의 반전 드라마. 우리가 연속곡 보잖아요. 연속곡 좋아하죠? 연속곡 초반이랑 중반 쭉 가봐. 이 주인공이 위기가 많이 와. 처음에는 룰랄라 가고 어쩌다 갑자기 어떤 또 뭐 사람이, 다 사람이야. 사람. 별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옆 사람, 주위 사람, 부인, 남편, 자식 다 사람이에요. 친구 뭐 영화 소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연속곡 다 사람이라니까.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문제가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들어오고 막판 가서는 뭐야 어마어마하게 막 죽음 위기까지 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생긴다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게 고달프다 생각 안 하시면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하,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상황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느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면 돼. 근데 제일 문제가 누구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몰라. 내가 보면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기도를 않는 거지. 아니, 진짜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로 바꾸면 돼?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면 돼.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뭘 핵심이 뭐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내 힘을 얻어야겠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가 전도 현장 가면 저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내가 볼 수 있게. 별 말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럼 저는 그래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왔다 이놈아. 무당들 찾아가서도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 신 믿고 나는 내 신 믿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최고 힘이 센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 찾아가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빨리 알거든. 그 하나님 목발 2개 짚고 왔네. 그래요. 늦가 계획이 있어서 목발 2개 짚고 왔어. 보조기까지 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놓치시면 안 돼. 이번 주간은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내가 어떻게 누려? 믿음으로 누려요. 믿음. 아멘. 옆 사람 한번 우리가 인사합니다. 믿음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떻게 갖고 노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나한테 들어왔어. 여러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다니까. 뭘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온 줄을 몰라. 이 충만함을 내 것으로 못 누려.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 와 있는데 안 믿는다고.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 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놓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모시면 돼. 내 자유로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개돼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그럼 내 의지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정해 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자, 믿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포도주로 갖다 주는데 뭐요? 끊이지가 않아. 그것도 더 맛있는 포도주로 이렇게 갖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확인을 넣으셔야 돼. 여기에 1, 2, 3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는 확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계신다고. 이걸 변치 말고 비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더라도 변치 말고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멘. 이 첫 번째요. 이게 계신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헬라어적인 이 말, 여기 계시다라는 뜻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계시는 게라는 의미가 돼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름은 있는데 이름들을 참 많이 안 부르더라고. 찾고 좀 이름을 불러야 돼. 미라나 막 이렇게 김미란, 유미란, 김미란 막 이렇게 좀 불러야 돼. 이름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막 이름을 주셨잖아. 그리스도 이름.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이 내 속에서 계속 맴도냐 이거예요. 막 왱왱왱왱 맴돌고 찾고 뭔 기쁜 일이 있나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찾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나의 충만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아멘. 그래갖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보다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 계산할 수가 없어. 높이를 잴 수가 없고 깊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아주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네 개를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잠깐만 깨닫자고요. 자,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요, 너비. 우리가 넓다 하자. 아우, 넓다. 여기 땅 넓다. 여기 이 나라 넓네. 너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유식한 말로. 복음은 다 수용한다. 뭐든지 내가 어떻게 된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넓이라는 거야. 아프리카인도 받아들이고 유럽인도 받아들이고 안진뱅이 뭐 올 누구나 다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계산 잴 필요가 없잖아요. 땅이 몇 평인데 할 필요가 없어. 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너비, 차별이 없이 모두 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다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노예? 자유인 상관없어. 여장한데 상관없고 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자. 아멘. 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길어? 한번 자로 재보자 이거요. 30cm로 자리 1m로 재보자. 이걸 보고 복음의 영원성. 끝이 없어. 길이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이게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거 뭐 어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아멘. 이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의 예수나 지금 우리가 입에 오르고 내려가고 있는 이 예수나 동일하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끝에까지 우리 후대들 30대 뭐 40대 후대들이 40대 손 후대들이 그때도 똑같이 예수 이름 이야기할 거예요. 그토록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뭐예요? 생명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버렸어요. 우리를. 더 이상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옥까지 내려갔어. 깊이지요, 깊이.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이 땅 가운데 전능자가 오셔서 정말 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심지어 지옥까지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바닥까지 깊이까지 다 체험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이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내 것으로, 그게 기도의 힘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뭐 30대 50대 그리스도, 어린아이 그리스도 뭐 이렇게 따질 게 못 돼. 따질 게. 스케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현장 회복할 때 체험을 하게 돼. 현장 가면 알아. 그리스도 스케일이 아무리 말로 해봤자 몰라. 현장 가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해요. 제 입장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분 상황을 알잖아요. 이분 상황을 알아. 또 이분의 여건을 알아. 이분들이 다 뭐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 스케일, 이 범위, 범주 어느 정도냐? 현장 가면 알 수 있다. 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충만을 다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도 이유. 기도 이유가 뭐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더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더 뭘 못 줄 게 있냐 이 말이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갖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뭘 감춰놓고 안 줘. 그냥 다 열어주신 거지 뭐 까짓거. 그래서 이렇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서 기도의 힘을 우리가 마음껏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결론 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뭘 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 당연히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우리 형제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현장은 뭐예요? 빛이야. 그러면 어둠이 빛이 어둠을 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더 넘치게 되어 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늘보좌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하늘보좌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보좌의 신분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여자분 두 분이 바지를 꿰매고 있어요. 바지를 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좀 봐야 돼요. 에휴, 가엾은 내 남편은 요즘 직장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조만간에 사직서 낸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지를 꿰매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직서를 낸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고 죽겠는가 봐요.
내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제 두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간의 얼굴을 발꾸름히 쳐다보면서 다시 열심히 또 꿰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한 여인은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꿰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무릎 부분을 꿰매고 있어요. 필이 안 오시는가 봐. 엉덩이 부분을 꿰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이때를 잘 힘들어 죽겠어. 무릎을 꿰매고 있는 그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무릎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 부위가 다른 거야. 그래서 꿰매주는 거야. 이 사람은 엉덩이 앉아갖고 그냥 컴퓨터 치고 뭐하고 이러고 그냥 막 이러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 옷을 수선하는데 무릎을 수선해야 돼. 엉덩이를 수선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어. 별로 웃기지가 않는 얘기인데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꿰매고 있어요? 엉덩이 부분을 꿰매고 있어요. 무릎 부위를 꿰매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비옵나니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24 기도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이런 것을 기도해 주라.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 그 모든 그런 여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교회의 모든 것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에게 지병이 있고 대물림의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원리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정말 멋있는 신앙인의 그런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급속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속한 그 치유의 강산을 지금 바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김석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악조건들, 아버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들이 이제는 오히려 비상이 되어지는,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오직 기도의 파워라고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계점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스 노 웨이트가 우리의 진짜 평안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이전에 쓰여지는 모든 곳에 2, 3, 7나라 장인 복음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그 중심들, 손길들, 그 경제, 그 가정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중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직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 아버지 기도하면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픔이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응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